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혁파하시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틈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오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헐뜯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번 주간에 참 성경 본문 고르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골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렇게 막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내내 좀 그랬어요. 마음적, 육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랬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래도 할 거 다 했거든요. 네. 지금 그 한 주간에 그때 월요일 날은 네, 거기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핸드폰 문제 때문에 결국 다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도 결국 가서 해줬어요. 다 했어요. 네. 결국 다 했는데도 아무런 인정 못 받는 그 큰아들. 네. 그 모습이 꼭 저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멀리 있는 그 둘째 아들은 어때요? 말만 잘해요. 말만. 네, 결국 순종하는 건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었어요. 네. 그 큰아들. 네.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큰아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잘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도 이걸 하려고 하다가 21장 하려다 헷갈렸어요. 21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다 그냥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해당되는 그 매일성경 본문들을 천천히 읽었거든요. 근데 읽다가 이 부활 논쟁에서 시선이 딱 멈추더라고요. 이 멈추면서 여기 나와 있는 부활 논쟁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답변, 예수님의 답변들에 대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부활 논쟁장에서 제가 멈추고 이 부활 논쟁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부활 논쟁의 시작은 그래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권위 논쟁이 마치고 나서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사두개파 말고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 죽고 나서 다음한 내세, 그건 당연히 없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천사도 없고 부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럼 이 사두개인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발붙여 사는 이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두개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시가서라든지 선지자서 인정 안 해요. 성경 아니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만 자기들은 성경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모습들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있지 않아요? 똑같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하면서 말은 그래요. 말은 마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현세보다 내세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침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하는 것이 못마땅해. 어떻게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디에 가서 기다려야 되느냐? 광야,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홀로 고고하게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 세 파가 어울려져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물어서 질문한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할 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 당신이 선생님이잖아요. 네, 선생님이 질문할 때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질문을 할 때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선생님의 테스트 실력이 어떤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려고 이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의도가 네, 의도가 좀 불순하죠. 근데 세 번째가 더 불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선생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생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질문이 이 목적이 세 번째, 올무에 덮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의 의도자가 있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바로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죠. 마치 이 전장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성전을 청결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네가 뭔 권위로 도대체 이 어떤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면 내가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3의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를 아신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침례가 만약에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나를 못 믿느냐 할 거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요한을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사두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28절 읽어주세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이게 뭐예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각주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풀면 형사치수제 있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유업을 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형사치수제거든요. 이 형사치수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근거를 형사치수제를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라는 것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칠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29절부터 이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먼저 첫째가 결혼생활을 잘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그 형수를 이어받아서 자식을 이어야 되는데 자식 없이 또 죽었어요. 똑같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마저도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 그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죽었는데, 일곱이 다 죽었는데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에 33절에 보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일부일처제거든요. 한 사람이 한 아내만 거느려야 되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고 당신이 말을 하면 어떻게 7명이 다 한 아내를 취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로 이거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불순한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형사치수제의 의미가요, 문자적으로도 원래 형의 유업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땅을 배분받았을 때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흘러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에서 이걸 뭘로 찾아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고 악한 의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걸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말 여러분, 형사치수제 혹은 계대결혼이라고 하거든요. 대를 넘는다고 해서, 대를 이어준다고 해서 계대결혼이라고 그래요. 이 계대결혼의 의미가 정말 뭔지를 여러분 좀 아세요? 네, 모르니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 그 계대 결혼하면 성경에 나온 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다말 있잖아요. 다말. 네, 다말이 아들 그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자 이 다말이 유다가 둘째 아들을 줬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악한 의도로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유다는 어때요? 이 셋째 아들마저 아직은 어리지만 줘버리게 되면 완전히 대가 끊길 것이 두려워서 한동안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다말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를 이어야겠다. 내 사명은 이 유다의 집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요. 속여서. 예, 그쵸? 그런데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된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해요? 윤리적으로 비판 안 해요. 네가 옳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다는 그 당시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자기 자신 돌보기만 바빴다고요. 그런데 다말은 어때요? 오직 그게 계승되기만을 바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만을 집중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룻이 있잖아요. 룻.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예, 원래는 친척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나와서 룻의 빚을 청결해주면 그 친척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도 있지만 빚도 있으니까 가까운 친척이 왔는데 자기가 도저히 세월 치러보니까 이득이 안 돼,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이 보아스한테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빚을 청산해 준 게 바로 고엘이라는 건데 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말과 룻의 후손은 누가 나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거든요. 결국 뭐냐? 이 다말이나 룻같이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감히 참석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계대 결혼의 정말 비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한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어.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 너희 존재는 못 가. 그런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가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계대 결혼에 숨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 사두개인들은 이 문자적인 뜻도 몰랐고 여기에 더 나아간 더 중요한 의미도 모르고 여기서 뭘 발견해요? 자기들이 부활도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그 종교적 신념, 의미를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다 달라요. 교단별로요. 침례교는요, 어떤 줄 알아요? 가장 내 목사님한테 말 꾸중 들었던 게 왜 세례라고 읽냐는 거예요. 침례가 맞지. 예, 단어적으로는 침례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 안에서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안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적 함축적 단어의 의미는 모르고 그 겉에 자기 의도, 자기 생각만이 중요한 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뭐냐? 내 중심적으로, 말씀도 내 중심적으로 읽고요. 설교도 잘 들어봐요. 가만히 보면 내 좋은 설교 들어요. 나한테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건 싫어요, 여전히. 내 귀에 들리고 좋은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이 34절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들어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에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를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답변을 하기 이전에요.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아까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를 못한다.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저 세상 죽고 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대로 될 줄 알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4절과 35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 그건 이 세상의 일이야. 하지만 너희가 죽은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 이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한때는요 정말 궁금했어요. 내가 죽으면 정말 그 가족관계가, 이 땅에 있는 가족관계가 저 세상 그 세계에서도 유지될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나고, 당신이 먼저 죽으면 이 땅에 내가 있어요, 거기에. 그 남편이 있다고. 그 남편이랑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가 좋다고 했어요? 아빠가 계속 거기 있어요. 니네 아빠로. 좋다고 안 했대. 누가 그랬어요? 손녀리가 좋대. 손녀리가 좋다고 했어요? 네. 엄마가 있으면 좋겠지. 오늘 혼났거든요, 아빠한테. 아니에요? 아빠보다 훨씬 낫네요. 마음 씀씀이가. 아빠는 반대인데 송알딱지인데.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가 이 땅에서만 그 가족 관계지, 이 죽고 나면 그 가족 관계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러분 안심하세요.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던,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 수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의 것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나라 가서 보게요. 그 나라 가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했지만 그날 가서 얼굴 봤을 된다고 하잖아. 네, 그럴 겁니다. 이 부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봐도 네 중심대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뭘까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반복이 되겠지만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는 일이 없어요. 이 죽는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다시는 또 끊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을 일이 없고 뭐라고 그래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근거를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 37절이에요. 37절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주에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각주에 네. 표시되어 있죠? 네. 네,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한 그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들어서 여기 봐봐! 여기에 부활의 내용이 있지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절대적으로 맞죠. 어떤 내용을 했느냐 보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위대한 제사자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련산 호렙에 이르매. 네, 잠깐만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얘기를 하면 40세 때 모세가 40세 때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예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내쫓김을 당하죠. 미디안 광야로. 그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장인을 만나요. 그 이름 뭐였죠? 그 뭐라? 예? 이드로 말고요. 그 딸과 결혼하잖아요. 드보라였나요? 데보라? 아닌가? 아이씨,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무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돼서 그 40년부터 하나님 만나게 되는 80세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 양을 치는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나는 80세면 어때요? 지금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내가 뭐를 해요? 이제 인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네 힘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 계속 보시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와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네, 신기한 게 나온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건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킨대요. 네, 왜 근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떨기나무 가운데로 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이 떨기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왜 모세가 신기했냐면 떨기나무라는 건 불이 붙으면 금방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진대요. 이 가시나무의 특징들이. 불을 붙이면 금방 확 붙었다가 확 꺼져버린대요. 왜? 잎이 없으니까 풍성하지 못하니까 그냥 원래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는 어때요?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딱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 안에서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3절을 읽어볼게요. 3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모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신기해서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 바로 6절이거든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바로 이 본문이에요. 6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라고 말해 37절에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출애굽기 36장 6절 말씀을.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38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삭은요? 죽었어요. 야곱은요? 죽었어요. 또 조금 있다 볼 다윗은요? 죽었어요. 네, 죽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이들은 다 살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실 때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죽은 자가 너희들 눈 보기에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세계,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성경도. 이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가 제한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없이 영원부터, 청세전부터 영원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죽은 자들을 잠자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비들의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그 죽은 자, 산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야이로의 딸과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 중에, 죽은 자를 일으킨 것 중에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예요. 그때 특히 나사로 일부러 예수님께서 늦추시잖아요. 빨리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막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건데 왜 늦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네 오빠 사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내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 오빠가 살아날 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참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네. 25절부터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생명이 이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게 부활의 핵심이거든요. 이 나사로는요 결국 육체적인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 네피시는 결국 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면 네 아버지는 다른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눈자적으로 그런 세계로 부활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가. 이 부활의 세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세계가 정말 이걸 더 부연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의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얘기가 이 44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이 아니라 그 생명의 삶 본문은 여기서 끊어버렸더라고요. 이 40절에서 이 부활의 얘기를. 근데 사실 부활의 얘기는 41절에서 44절 다윗의 그 시편 110편이죠. 이 110편 이야기까지 이 부활의 세계 안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아까 아브라함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다윗이 말했어요. 시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셨대요. 여러분 주라는 표현은요 딱 한 분한테만 쓰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러면 뭘 봤다는 거예요? 다윗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내 주라고 했잖아. 주가 2번 나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셨대요. 주께서 내 주라는 것은 그 처음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겠으며 44절에 보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왜 예수님은 먼저 나오신 분인데 왜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다윗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시작한 그 사두개인들은 이런 성경을 문자적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그 생명이시라면 우리의 관점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잘하셨어요. 다 때려보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것을 설명하냐고는 어떻게 성경을 했느냐. 이 부분을 세상이 나를 보니까 꼭 죽어있는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면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시각 이 삶이 이 바라보는 것 시야가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정의림이 아니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죽어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진 사람들은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참되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